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4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가 꽃피다입니다. 인도는 천년 동안 배다 시대가 있었죠. 그다가 철기 문명이 등장하면서 판해 시사적 시대에 넘어오고 브라마는 힌두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불교의 등장은 어때요? 그동안은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살았는데 이제 신적인 도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이 열렸죠. 이 철기 시대가 그렇게 하게 했죠. 그래서 코샤트리아 계급이 군사 무기가 이제 세지죠, 철기니까. 그리고 바이샤 상공업자 농민이 생산이 급증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브라만의 권위가 약화되죠. 그 브라만교의 타락상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묻혀 있다가 이 브라만교에서 타락상 중에 가장 큰 게 동물 희생제였죠. 제사 지낼 때 희생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를 갖고 하는데 이 소는 바이샤 계급 농민이 그 농사 짓던 소예요.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많았지만은 그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철기 문명이 되니까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제 발언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 열리는 이유가 철기 시대가 가장 큰 변화죠.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행위와 선택이 미를 결정한다. 이제 신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업 사상이죠. 업이라는 게 행위죠. 나의 행동, 나의 행위가 이제 결과력까지 쌓여요. 업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가 선업을 쌓으면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사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돼요.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도 신의 도움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트만을 깨달으면은 내 안에 참나 아트만을 깨달으면 아트만이 곧 브라마이다. 우주의 절대 진리다. 그래서 범마 합일이 되는 이런 해탈, 이런 철학이 이제 등장이 되죠. 이때가 이제 우파니샤드 불교 자이나교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지금 한 2500, 600년 전이죠. 이때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예요. 이때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고통부터 해탈하는 거죠. 인생은 고다. 어떻게 하면 고로 해결되느냐. 이걸 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게 희생제의, 그 브라만 계급이 희생제의를 함으로써 농민들 큰 피해를 봤죠. 그래야 이게 갖는 의의는 또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봐요. 희생제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우주 자체가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어때요?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에는 벼가 죽었고 반찬에 멸치가 있고 고등어가 있고 다 희생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도 희생해야지 돼요. 사람도. 우주 원리 자체가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제의를 했던 거예요. 그 정신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인신 공양도 하잖아요. 몸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생제의가 이제 그 우파니샤드, 불교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 이제 자비하고 나타나요. 내가 자비로 향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희생제의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희생제의를 통해서 인간이 어때요? 그 나만 위하는, 나만 먹고 남은 먹히지 않고 남은 다 먹거리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먹거리가 된다는 거. 그죠? 우파니샤드 기절에 이런 기절 나온다 그죠? 나는 먹거리다, 나는 먹거리다, 나는 먹거리다. 내가 희생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하고 너가 어때요? 나와 너가 이분법이 사라질 때 우리가 큰 나가 되죠. 이게 이제 해탈이죠. 셀프, 내 안에 참나는 우주를 하나로 봐요. 에고는 각자로 보죠. 나와 이분법을 보죠. 그러니까 에고를 넘어서 참나 깨어나는 이게 바로 희생제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희생제의를 정신을 이제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이 육사외도를 비판하다 이런 제목이 있죠. 교재에. 육사외도는 그 말 그대로 어때요? 6명의 서성과 외도.
외도는 이제 바깥에 도니까 정도가 아닌 거죠. 사이비죠, 말하자면. 이런 걸가 이제 등장한, 이걸 이렇게 비판한 게 불교적 입장이에요. 불교를 보니까 육사 외도지,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불교를 외도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이때 육사 외도의 사상을 보면 극단적이란 거예요. 석가모니가 볼 때. 유물론, 숙명론, 극단적 고행,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중도를 이제 폈죠. 중도. 이 중도라는 게 수행 과정의 모습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세속적,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또 안 된다. 이제 유물에 빠져서 내 것만 챙기던 쾌락에 빠지는 이런 삶도 아니고, 또 세상을 벗어나서 완전히 고통, 고행에 집착하면 또 안 된다. 그죠? 쾌락과 고행 그 사이인데 이건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걸 포함한 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차린 명상 같은 거죠.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을 하면서 쾌락도 빠지지 않고 고행도 빠지지 않으면서 내 삶을 알아가는 알아차린 명상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가 생각한 거는 이런 쾌락과 고행 수행 방법도 중도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도 중도예요. 우리가 중자 그러면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근데 가운데라는 건 어때요? 양극을 포함하는 거죠. 지금은 낮이죠. 근데 낮에도 구석구석에 보면 어둑해요. 밤이 있어요. 밤에도 낮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란 걸 나누지만 우리는 이분법으로. 그러나 실제는 밤과 낮이 하나로 어우러지죠.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가 악마를 만나잖아요. 미피스토펠스를 악마를 만나서 너 누구냐? 물으니까 악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악을 추구하지만 선을 이룩하는 힘이다 그러죠. 이분법을 보면 어때요? 선과 악은 모순 관계죠. 선각을 무엇으로 보느냐? 역설로 보느냐? 역설은 선각이 하나로 보는 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미피스토펠스 악마가 말하는 게 나는 악을 추구하지만 선을 이룩한다 할 때 어때요? 바로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분법이라 세상을 이분법을 봐요. 나와 너를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나와 너는 어때요? 사실 내가 너잖아요. 우주 전체에서는 하나의 생명이니까. 천지자연의 양자 물리학 보면 우주는 하나의 에너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구분 안 돼요. 그러면 나와 늘 구분한 이분법을 가진 사람한테 이분법 이건 틀렸다고 어떻게 설명할게요? 말할 때 역설법밖에 안 되죠. 네가 죽어야지 산다. 사적생 이렇게밖에 말 못하죠. 악을 추구해 악을 받아들여야 선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각이 통합되고 나와 너가 통합되는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석가라는 게 바로 중도죠. 생과 사, 삶과 죽음이 하나로 통합되는 분리되어 보는 걸 이제 무명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의리스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중도를 깨달으면 어때요? 이분별 빠지지 않죠. 나와 너에 안 빠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비행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그런 시를 보죠. 가을 이안 병든 나무님 먼저 더 많은 벌레를 먹인 나무님 먼저 아픔이 먼저 아픔에게 문병난다. 가을이란 시죠. 그 병든 나뭇잎이 벌레가 많이 벌레한테 희생한 나뭇잎이 상처 투성이죠. 근데 아픔이 문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병든 나뭇잎이 툭 떨어져서 배고픈 흙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먹고 단풍이 자라죠. 이렇게 아픈 사람만이 아픈 장에 다가가요. 이거는 우리가 알죠.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알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어때요? 내면에 셀프가 깨어나요. 병들지 않을 때 건강할 때는 이제 오만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에고가 중심이 되기 쉬운데 병들면 에고가 죽어요. 에고가 죽고 애가 깨곤 하죠. 에고가. 그리고는 셀프가 깨어나서 자비가 생겨요. 큰 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픈 걸 때 이때 진짜 공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고가 나고 아픈 걸 다 받아들이는 공부. 이렇게 하지 이제 진정한 셀프 깨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셀프가 깨어났을 때 우리 큰 나가 되어 살 때 큰 행복이 오고 그죠? 남이 볼 때도 멋있던 그런 삶이 되죠. 이렇게 해서 불교 자녀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힌두교도 개혁이 돼요. 그래서 힌두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등장으로 브라만교 중심의 사회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 브라만교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며 오늘날의 힌두교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브라망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망했죠. 그동안 그죠?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책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망했는데 망하니까 힌두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도 시바신 파괴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생 나를 죽여 산단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다 역설로 표현돼요. 이 분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분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이제 역설이거든요. 패러독스 뜻이 그거예요. 독서하면 의견이거든요. 독서,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 넘어서야 돼요. 패러 할 때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패러도 내 의견을 넘어서서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선하다, 나는 악이다, 이게 내 의견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패러독스가 될 때 그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성공에 대응하여 의례보다는 개인 해탈로 가는 길에 더 집중이다. 개인 해탈, 바로 브라만과 아트만의 부마합일이죠. 이렇게 해서 까르마, 윤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요가, 명상 같은 수행적 요소를 강조하게 돼요. 또 비슈누, 시바, 크리슈나 같은 대중적 신들을 중심으로 신앙심을 강조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힌두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에 대응해 내면의 깨달음과 개인적 신앙을 강조하며 철학적 기표와 포용을 갖춘 종교로 개혁되었다. 뭐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선악이 없는 거예요. 브라만 입장에서 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거듭나서 더 멋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전 진리라고 봐요. 그게 삶의 이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바가바드 기타가 경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이 경전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자의 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불교와 자이나교 이후 개혁된 힌두교죠. 이제 힌두교 개혁하면서 개혁된 힌두교 정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지다 그래요. 바가바드 기타. 거룩한 노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때가 철기시대잖아요. 철기시대 전까지는 부족 사이일 때는 어때요? 부족끼리 모여 살 때는 브라만, 코샤트라, 바에사, 수다라 계급이 안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코샤트라 계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족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코샤트라 계급은 무사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정시키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철기시대 되면 이제 어때요? 부족 간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하다 보면 자기하고 같은 종족과 싸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그바드 기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전사 아르주나예요. 아르주나가 전쟁도 가봤더니 자신의 친족 선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같은 부족을 보호하는 그게 코사다 기급인데 어떻게 되냐? 막 고뇌에 빠져요. 그럴 때 바로 전차를 몰던 수레꾼이 바로 크리슈나 신이에요. 크리슈나 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슈누 신의 화신을 보면 돼요. 크리슈나 신이에요. 세상을 유지하려면 이제 어때야 돼요? 코샤트리아가 부족만 보호하던 데서 다른 코샤트 무사들과 거듭나야 돼요. 이걸 이제 비슈누 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크리슈나를 통해서. 그래서 뭘 가르쳐 주는 거면 진정한 의무와 깨달음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의무 깨달음. 진정한 의무가 이제 부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다르마를 수행해라 이거예요. 다르마, 너의 의무가 뭐냐? 그건 뭐예요? 바로 내 의무를 수행하려면 내가 어때? 내 안에 다르마, 내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트만. 이제 그동안에 어때요? 그 바깥에서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어때요? 나의 의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이 내 안에 양심, 내 안에 있는 다르마, 내 안에 의무를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너의 의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부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죠? 그거는 양심에 따라 사니까 나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 양심에는 천지자연과 연결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차원에서 이제 다른 말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가바드 기타가 얘기하죠.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가바드 기타 보고 감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어때요? 가족, 친족, 국가 넘어서서 전 인류가 가족이 되고 전 인류를 넘어서서 전 우주의 모든 게 생명, 무생명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인류가 멸망이 생겼죠. 이럴 때 바로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냥 양심만 결과도 관리 말고 양심 따라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집착을 부리고 신께 헌신함으로써 혜택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즉 참나 아트만기 브라움과 합일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중심, 제사 중심의 부족 중심 사고를 넘어서서 보편적 구원관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어때요? 그 모든 성인들, 현자들의 가르침이죠. 지금까지 아주 유효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뇌를 하잖아요. 힘들고. 그렇지만 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겠죠. 그런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온간판 나해철. 나해철 성까지만 켜진 네온간판을 반년 동안 버려두었다. 형 외과는 꺼져버린 고장난 간판을 고장난 나해철을 버려두었다. 길가에 걸린 네온 불빛 빛나는 내 이름이 슬펐다. 네온 빛나는 이름을 길가에 내걸고 살아간 내가 슬펐다. 나해철 시인이 그 성형외과 의사인가 봐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간판이 나해철 성까지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꺼졌나 봐요. 이걸 갖고 이제 시인답게 예리한 시인의 눈으로 보니까 나해철 성, 바로 그 병원이 내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인은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내 성, 나의 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성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죠? 이 슬퍼하는 나의 시인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더 커질 수 있죠. 고뇌하니까, 슬퍼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뇌할 때, 고뇌하면서 인간은 방황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의 신이 이제 나의 성까지만 생각했는데, 그죠? 국가적 불쾌는 바로 거기서 나중에 느꼈죠. 아, 나도 내 성만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나 자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향기를 주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많이 괴로운 거죠. 이럴 때 바로 이 시가 바로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그런 노래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고뇌, 그걸 담고 있죠. 예,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